은혜와 평강이 한 분 한 분 삶 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저번 주에 고린도 교회 말씀을 드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오늘의 우리 교회랑 얼마나 또 같고 다른가, 또 고린도 교인들, 그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오늘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우리와는 또 어떻게 관련이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 현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각자가 성찰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하면서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떠오른 생각 하나가 저번 주에 이제 짧은 책인데 행동하는 수녀라고 해서 소유숙이라는 그 수녀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의 그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대학원에 서강대학교 이제 대학원에서 철학 수업을 하는데 첫 시간에 이한조 교수, 철학과 예전의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질문을 첫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수녀님도 머릿속에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막 여러 가지를 떠올리고 있을 적에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은 탈레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기를 아무도 질문하지 않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탈레스였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더랍니다. 위대한 질문이라는 거 참 중요한데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의 특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학문이 또 발전할 수 있고 근데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서 이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질문하면서 사는가?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열독을 했다. 1년에 한독을 한다. 그걸 장로님들 보니까 올리고 나는 2번을 했다. 그냥 열독을 하면서 두 번을 읽으면서 그럼 질문을 했는가? 질문을 한번 딱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됐나? 근데 질문을 하나도 않고 수십 번을 읽어도 되죠. 그게 의미가 있나? 그냥 읽었다는 의미는 있겠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회심한 다음에 여름방학 이후에 하루에 성경을 3장씩, 또 주일날은 또 더 읽어라. 2장 더 5장 읽으면 1년에 딱 신구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질문하지 않고 읽었죠. 읽었다는 거 의미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한번 질문하면서 사는가? 이건 신앙의 성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있는 신앙인인가 아닌가? 왜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으로 답습해버리고 그 교리적인 데 묶여서 막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고 질문하며 사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주일간 나는 몇 번이라도 신앙적인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았는가? 성경 말씀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가? 예수님이 저렇게 화를 내시는데 어떤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하신 분이 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까지 화를 내실까? 예수님의 의중을 바르게 좀 파악을 했는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께서 꿈꾸던 그런 모습인가? 왜냐하면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죠. 왜냐?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인정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우리들한테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막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은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죠. 바울의 편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은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죠. 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또 그 교회가 처한 사회가 어떠했는가를 당연히 이걸 알아야지, 아, 이랬었구나.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될 수 있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 39, 신약 27, 66권이라고 하는데 다 그 당시 상황이 필요해서 기록했습니다. 지금 내가 절박한 상황이야. 근데 한가하게, 2000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2000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기록한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 시대의 절박한 어떤 필요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과 신약에는 여러 가지 본문들이, 그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던 것이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왔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다 무시해버리고 몇몇 성경 주자들만 딱 추려가지고 이걸 나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왜곡됩니다. 또 성경 본문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이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지 신앙이 새로움을 가질 수 있고, 예수가 이렇게 말했구나. 이게 내 신앙의 삶이구나. 이런 신앙의 예를 들어 성장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장하는 걸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편지가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읽히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기회를 어떻게 내가 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썼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가 신약성경에 있는 바울의 편지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죠. 그리고 그가 교회를 세운데, 이 세운 곳들은 다 로마 제국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고대의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힘으로 통제할 수뿐이 없었고, 또 서로 다른 여러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시민이 다르니까 이 시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두죠. 또 황제나 그 제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념 만들어 가지고서 주입을 시켜서 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야지 이걸 제대로 통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죠. 로마 제국 마찬가지였죠. 로마에 순종하는 민족과 나라는 당연히 참 관용을 베풀었지만 저항하는 민족과 나라는 가차없이 파괴하고 약탈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사람이 유대 전쟁사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를 썼는데 로마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무장할 준비를 하고 태어난 사람들. 참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에서 고대와 중세 유럽 사회에 보면은 오늘날과 같이 공적인 시험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뽑는 그런 방식의 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조금 더 로마 사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후견인, 피후견인 이런 뭐라고 할 관계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후견인이 있고 피후견인이 있는데 이 관계가 피라미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위계 질서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제일 정점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A가 B를 키워주죠. 그러니까 B는 C를 또 키워주고. 그러니까 제가 김봉원 선생님이 나를 후견인으로 두고, 그럼 김봉원 선생님 또 안석진 권사님 이런 식으로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 주고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서 작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나는 권력이 있고 그리고 돈이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리죠. 나에게 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권력과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죠. 로마 황제, 그 밑에 신하들과 관리들,
로마를 후견으로 하는 각 지역의 귀족들과 행정장관, 또 그 지역의 대중들 다 이것이 로마 황제를 후견으로 삼고 있죠. 그러니까 후견인과 피후견인과의 관계는 때로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보호와 종속의 관계였죠. 혹은 또 때로는 서로 부족한 것을 물물 교환해주는, 그래서 상호 이익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적에는 바울이 그 살던 시대는 어느 한 사람도 따로 독립적인 존재로 내가 주인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바울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의 후견인이가 피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정복을 하죠. 정복 전쟁에서 많은 식민지를 얻게 되죠. 그러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과 관리들을 배치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의 도시 각 지방의 부자 엘리트들은 자기다 더 높은 어떤 사회적 지위와 특혜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로마 원로원과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죠. 그리고 또 아랫사람들한테도 신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로마 황제가 그 소식을 들어서 저 지방은 저 사람이 밑에 백성들한테 신임이 있더라. 자기 재산을 또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피후견인들을 거느려야 했죠. 그리고 모든 피후견인들은 강력한 자기 후견인에게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했고 충성을 바쳤죠. 근데 이런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그 제도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고 있죠. 바울 사도가 활약하던 다시 고린도는 로마가 들어와서 한번 파괴를 했습니다. 그러다 한 3, 40년 뒤에 다시 그 고린도 그 땅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았고 온갖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과 각양각색의 문화와 종교가 이 고린도에 몰려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나와 다른 남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내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한다, 내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건 정말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형편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종 방법이 고안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들을 설득하는 뭐가 발전했죠? 수사학이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걸 지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은 잘 나한테 넘어오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서 수사학이 발달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죠. 고린도는 다른 도시보다 더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기에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신전과 황제를 더 높일 수 있는 축제와 경기들이 거의 매년마다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기들을 통해서 경쟁과 승자 독식의 문화가 자리를 잡았죠.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강자에게 굴복한다는 것, 그 강자에게 기대해서 권력을 탐한다는 것, 그리고 수사학을 동원해서 온갖 이득을 취해서 그래서 내가 가진 걸 갖고 한껏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고린도인들의 당시 고린도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조금 더 알고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가난한 것, 이건 무지와 어리석음이야. 네가 가난한 것, 이건 네가 무지하고 어리석음의 결과야. 네가 약해? 그럼 네가 왜 약한가? 적절한 후원자를 찾지 못했어. 그리고 지혜롭지 못해서 힘 있는 무리에게 들어가지 못한 탓이야. 그러니까 약한 건 네 탓이야.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들이 보편적이었죠. 당연히 빈부격차가 심했죠.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더 높은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르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했고, 조금 더 높이 올라야 한다는 그 열망에 잔뜩 사로잡혀 있었죠. 또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건 도시마다 또 후견인과 피견의 관계가 다 유지된다고 했죠. 모든 이들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는 혜택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황제 숭배에 적극적이었고, 고린도의 도시의 귀족들은 로마 황제의 이름들과 식구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동전들에는 로마 황제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시의 중심가에는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아들들이 동상이 세워져 있었죠. 고린도 시의 광장들에는 로마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들과 로마 황제들을 칭송하는 기념비와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테네를 한 7, 8번 갔었나? 그럼 아테네에 가면 뭐가 하나 있죠? 히드리아누스 문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문입니다. 근데 또 이게 어디에 있죠? 터키 중에서 안탈리아를 가보면 똑같은 황제의 문이, 히드리아누스 황제의 문이 거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있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있었구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안탈라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히드리아누스가 한번 왔다 갔는데, 거기다 다행히도 그것이 오늘날 역사적 무적이도 지금도 그것이 남아있죠. 그대로 아테네에도 그것이 남아있고, 그 아테네에 사는 귀족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여야지 로마 황제가 우리 지방을 더 신경 써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로마 황제를 칭송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문들을, 방문한 기념문들을 세워놨다는 거. 지난 다음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읽어보면서 이해가 정확하게 갔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적이 그랬듯이 로마에서도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었죠. 로마 황제는 세상에 전쟁이 없는, 로마 팍스 로마라고 해서 한 몇백 년, 거의 1000년간 전쟁이 없었다고 해서 이것은 다 로마 황제가 가져다 주었다. 평화를 가져온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를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제, 그리고 구세주. 우리는 구세주가 예수한테 적용되었다고 전혀 아닙니다. 먼저 로마 황제가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인, 고린도시의 후원자, 이런 명칭들이 당연히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특히 고린도에서는 더 심하게 붙여졌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사실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용했던 단어들이 로마 황제와 관련된 그런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 정확하게 제가 한 2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복음, 기쁜 소식인데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 용어가 어떤 용어였죠?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혹은 로마 황제의 아들을 왕자라고 할까? 그리고 로마가 거대한 나라를, 거대한 정복전쟁에서 어떻게 했죠? 승리한 날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소식을 뭐라고 했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근데 이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이 용어를 신약성서 기자들,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 기쁜 소식이 그게 아니다. 로마 황제가 태어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이것이 진짜 어떤 소식?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용어를, 황제에게 사용됐던 정치적인 용어를 가져와 가지고서 전혀 다르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붙였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말. 로마서에 읽어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수없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어떤 용어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충성을 나타내는 피스티스라고 얘기하죠. 믿음. 이것도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나타내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를 들어 로마서, 갈라디아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든가 예수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얘기하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의로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또 의로움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갖다 쓰고 있죠. 로마 제국이 정복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A일에 뭐죠? 평화라는 것도. 이런 황제에게 적용되었던 단어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위해 사용되었던 이 용어들을 노골적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질서에 저항한 사람들에게 부과된 형벌,
즉 십자가의 처형으로 돌아가신 누구에게 붙이죠? 예수에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가짜는 까불지 말라는 얘기죠. 황제 아니다. 진짜 이 용어의 주인은 따로 있다. 누구죠? 그거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용어를 다 갖다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용어가 다시 복음서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충성해야 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런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은다면 조금 더 쉽게 이 본문이 이해가 갑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말, 지혜,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사탕발림, 그런 수학들, 경쟁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짜낸 여러 가지 방법, 그게 지혜죠. 근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시 2장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로마 제국의 선제술과 그 시대의 풍조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 사회의 가치관, 세계관을 거부하고 로마 제국에서 처형당한 상황, 처형시켰죠. 예수를. 로마 제국의 모든 질서와 체제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행해졌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거부한다는 것.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서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거부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난 오늘의 시대가 이렇지만 이거 거부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이분의 방식대로 난 살아갈 거야. 이거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과 우리가 맨날 보이는 게 뭐 소비하고 경쟁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하고 그리고 더 좋은 아파트를 가고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거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내 가슴을 후벼 파서 나를 참 아프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프지 않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후벼 파죠 막. 너 어떡할 거냐고. 참 그런 게 여기에서 우리가 쉬운 그냥 아멘 한다는 거 아멘 쉽지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얘기 아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2장 3절 8절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다. 그렇죠. 난 얘기죠.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 그런 수사학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그런 고린도인들이 말한 그런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은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뭔가 이 세상 통치자들은 전혀 알 수 없어.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은 이 세상 통치자들이 떠버린 지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의 통치들과 사회적 체제에 맞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렇게 대조하고 대비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럴듯한 말로 남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그런 지혜, 그런 떠벌리는 말들. 숨겨진 지혜, 이걸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숨겨진 지혜가 뭐죠? 예수. 어떻게 했죠? 남을 섬겨라. 기꺼이 십자가를 줬고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거.
온전히 섬긴다는 거. 정말 사랑을 위해서 내 걸 다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지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지혜를 얘기했다면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겠죠.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런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섬겨야지 돼. 우리는 사랑 베풀어야 돼. 예수께서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게 진짜 지혜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 그럼 오늘날 세상은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입니까? 오늘날 무엇이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까? 멋대로 법을 주무르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가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 권력의 상층부로 가면 갈수록 소위 돈이 많은 부자들이죠.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도 로마 사회처럼 뭐가 돼 있죠? 후견인과 피의견의 제도와 같은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죠. 돈 많은 사람끼리 힘 있는 사람끼리 서로 끌어주고 또 서로 죽도록 배신할지라도 충성하게 다 이렇게 맹세하죠. 법이라는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오늘날 정말 그렇죠. 자본과 권력이 유착되어서 법 위에서 법을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권력과 유착되어 있는 돈 많은 재벌, 자신들의 패거리들은 법을 어겨도 정말 기소하지 않죠. 도리어 권력의 추악한 걸 폭로하면 폭로한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괴롭히고 그래서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법 위에서 법을 주물면서 다수가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정말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우리도 동조하고 있죠. 돈이 전부이고 힘센 자가 승리하는 세상에서는 공정과 상식은 말뿐인 공허한 소리가 돼버렸죠. 치고받고 싸우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성공의 사닥다리에 올라타려는 악다구니만이 가득할 수뿐이 없죠. 어떻게 하면 그 사닥다리에 올라타려는 온갖 지혜를 짜내고 가진 방법을 다 써내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죠. 착하게 산다는 것을 바보라고. 나는 선전에 착하게 살면 재미없잖아. 이 얘기 문구 보고서 야, 저런 얘기를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나. 그 광고에 어떤 여자애가 뭘 선전할지 그래. 착하게 살면 재미없잖아. 야, 아무리 광고라고 하지만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 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 착한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착하게 살면 재미없고 착하게 살면 바보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교회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다를 바 없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구를 후견으로 삼을까 생각하면서 경쟁적인 파별 형성되었던 거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아, 내 후견은 누구야? 바울이야. 내 후견인은 아볼로야. 내 후견인은 게바야. 내 후견인은 그리스도야. 결국 이 파별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약하고 더 욕심내고 더 양보할 줄 모르고 자신들만의 그 카르탈 속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자기들만의 천국의 성을 쌓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어떤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편지를 썼을까?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은 오늘날 교회가 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한한 교회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를 말할 수도 없죠. 보면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결국 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데 참 이게 우습죠. 근데 이게 능력이래. 이게 감추어진 것이고 세상 사람 지혜자들은 모른다. 멸망당할 사람들 이걸 모른다는 것이 이걸 알았다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혜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피하지 말고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내가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로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예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피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이 말씀을 갖고 무저항주의 우리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 그냥 때리면 맞고 다 주고 뭐 톨스토이 한국에서는 구상 시인 이런 사람들 보니까 또 하나 비폭력주의자들 부르짖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용기를 내서 안 된다. 근데 폭력은 쓸지 말자. 마하트마 간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르 영화를 봤더니 끝까지 이분들 저항은 하는데 뭘로 저항하죠? 말로 저항합니다. 폭력 안 쓰죠? 그리고 또 하나 원천 폭력에 대한 그 폭력에 대해서 대항 폭력으로 맞선 이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디트리 보네포 한국에서 누구죠?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 또 남미의 까밀로 토레스라는 분 콜롬비아의 신부인데 이분이 스페인과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만약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콜롬비아에 나와 같이 살아계셨더라면 그분은 갤릴라가 되셨을 것이다. 까밀로 토레스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다양한 이해를 이렇게 했죠. 무저항주의를 주장하고 비폭력주의, 원천 폭력에 대해서 대항 폭력으로 맞서는 사람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한 가지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스란히 폭력을 견딜 수 있는 무저항주의자들은 견딜 수 있었죠.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그렇죠. 그 폭력에 대해서 말로 저항할 수 있었던 사람들 마침내 그 원천 폭력에 대해서 대항 폭력으로 맞설 수도 있었는데 기본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표현해냈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리티아 센 박사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의 글이 어디에 딱 하나가 딱 쓰여져 있더라고요. 완전한 정의를 찾기보다 명백한 불의를 막아라.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나약한 저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저희 가치관 속에서 참 우리가 분별해 산다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질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나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